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느 때 기록을 한 거냐면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그 이름이 널리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까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노래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했으니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능력 있고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유행하니까 그것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앞날이 열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때부터 꽉 막히기 시작했어요. 가장 권력이 있는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때 주로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시편을 주로 보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34편은 어떨 때였냐면,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상을 주고 뭔가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가 도망을 갔어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서도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한테, 아비멜렉 왕한테, 저 사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습니다. 갑자기 침을 흘리고 눈에 초점을 흐리고 문지방을 득득 긁었습니다. 미친 채 한 겁니다. 거기서 정상적인 채 하면 잡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보 취급 당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멍청하게 눈을 흐리고 문지방을 득득 긁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 미친 사람을 왜 여기 두느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아났어요. 자존심 앞세우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체면 앞세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체면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막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존심과 체면 앞세웠다면, 내가 누군데 목에 힘줬다면,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가지고 힘주고 있었다면 죽습니다. 힘주니까 죽는 거예요. 힘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힘주니까 뭐가 막히고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힘 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힘 빼는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힘 빼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힘 다 빼고 오셨잖아요. 더 빼고 죽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때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이 힘 빼고, 어머니들이 힘 빼고, 자식들도 힘 빼야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힘주려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힘 빼고 사는 사람, 힘 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1등입니다. 힘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힘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고 종노릇한 자가 으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섬깁니까? 누가 종노릇합니까? 힘 뺀 사람, 가장 자기 힘을 뺀 사람이 섬깁니다. 힘주고 사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섬김은 찾아볼 수 없어요.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무슨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힘 빼고 부모 자식 간에 힘 빼고 형제 자매 간에 힘 빼고 교인들 간에 힘 빼야 돼요. 목사도 힘 빼야 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설교하는 거 듣고 말하는 거 이렇게 보죠.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힘이 들어갔나 힘이 빠져 있는가. 교인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힘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힘을 빼야 되는데 겸손하게 은혜 받고 순종하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주 훤히 보이니까 딱하죠. 그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교만하니까 그 힘이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때 힘줬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힘을 뺐어요. 미친 채 했어요. 그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에 읽어보서 알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자기를 죽이고 수많은 병력이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숨막히죠. 하루하루가 숨막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날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떨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응답해 주시고 돕는 영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복이 있다 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숨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그가 한 것은 아니 내가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원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부하들은 그 왕을 죽이라고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부하들을 책망하고 말렸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도리어 말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모든 힘을 동원한 자에 대해서 그는 선하게 대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이 나갑니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선함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는 불안하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히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가득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선함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낙심도 없어요. 내가 괜히 그때 골리앗 무너뜨렸구나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고 맨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거 후회하면서 살고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몇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하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도리어 씩씩거리고 사울을 죽입시다. 이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죽입시다 했을 때 도리어 그들을 제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선한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감정과 생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찾쳐지든지 세상의 절대 유혹과 이끌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합니다. 내 삶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부하들을 절제시켰어요. 부조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안해야 떨고 그러다가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도망다니던 가장 고통의 밑바닥을 살던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최고 권력 있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만 의지했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당하는 다윗은 뭐 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셨어요. 결국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이루어가지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죄를 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또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분명하고 굳센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히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쫓아다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쏟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9절 10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제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개했냐면 저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나를 보나 내 가족들을 보나 내 하는 일을 보나
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이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니까 뭐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에 감사하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보는 기준이 성경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그렇게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기준,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못 미쳐.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울한가? 왜 만족이 없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심한데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왜 만족이 없는가? 왜 감사가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다시 충만해졌어요. 충만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8월 15일이 되면 딱 만 39년이에요. 제가 거듭난 지가.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만났으니까. 그럼 39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22살 때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재수해서 들어갔으니까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해 겨울에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했거든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니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해에 저는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뻥 뚫렸거든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환하게 다 보이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몰라요. 방황하고 헤매다가 인생 끝나야 될 상황인데 빛이 들어오니까 갈 길이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고 졸업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열악했습니다. 대학생 용돈만큼도 못 받는 사례예요.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용돈만큼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도 그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넉넉하고 풍요로워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만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는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욕심이 눈을 가리고 소경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왜 계속 어려우며 살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숨 막히고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가 참에 높여주시거든요. 이건 법칙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부터 제대로 안 해요.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늦게 온다든지 와서 존다든지 와서 또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1시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열심히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든지 알면서도 안 고쳐요. 그러면 계속 진짜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날만큼은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것을 해야지 어린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설교만 들어. 그럼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 매주 데리고 나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더더욱 예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고, 신앙이 있으면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먼저 내 육체의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풍성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쏟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영혼이 부욕해 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하나씩 풀리고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라.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육체적인 관계입니까? 뭐 돈에 대한 관계입니까? 일에 대한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거, 이거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해야지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선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고 평화를 얻고 갈 바를 알아서 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신약에도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많아. 돈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안 구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는 얘기지만 절반만 맞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 힘도 없고 도망다니는 사정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과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여정이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그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경외를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말씀, 다 아는 말씀,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영혼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이 하나 둘씩 뭔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꽉 막혀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갔으니까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부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진짜 솔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마음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소송 걸고 막 싸우고 이게 없어요. 선한 마음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큰 부자는 아니고 넉넉함은 없지만 계속 도와주는 거야. 대학생 용돈도 안 되는 사례를 받고 살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다니신 분 알 거 아니에요. 간판도 없이 학원 빌려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계속했습니다. 갈수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돕고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돕고 미자리 교회를 돕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수련회 하잖아요. 이번 주에 저 수련회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왜?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서 해요. 교인들도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어떤 목장은요, 주일 설교 듣고 2번, 3번씩 듣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연결된 설교 또 찾아서 듣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몇 번씩 듣고 또 찾아서 연결된 거 또 듣고 합니까? 그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본인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가, 은혜를 받는가, 삶이 변화되고 간증이 나오고 젊은이들도 봉사를 많이 하고. 요새 젊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있어요. 군말 없이 그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정도 부족함이 없어.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 아내 얘기 좀 할게요.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제가 목회 못해서 사는 것도 못 살았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 일기장을 훔쳐봤어요, 몰래. 그 당시에는 만년필로 일기를 썼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잉크가 이게 흐려져 있어요. 물 묻은 손으로 누가 만진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걸 훔쳐본 거예요, 청소하다가. 그래서 누구랑 만나고 교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능력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해요. 거의 이루어져요. 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잠깐 어떤 분 간증했죠. 기도하는 거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란다고 나서가지고 누가 와서 살겠냐, 누가 딸을 주겠냐.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한 거예요. 일기장 보고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박종현이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뭐 살아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애도 하나 둘이 아니고 셋씩이나 낳았으니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어떻게 키우고 하는 거예요. 졸업도 하고. 애들도 어떻게 했는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각자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육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안정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삼남매를 보니까 이 맞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성경 보지, 교회 열심히 나가지, 새벽이고 밤이고 뭐고 교회 일 있으면 봉사하지, 목사님을 상담해주고 돕지, 그 가정을 또 돕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부터 욕심의 눈을 걷어내시고 실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잘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것도요, 가족들이 도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돕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가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셨는데 회개해야 돼, 마땅하죠. 그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내 야망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 이 더러운 욕심, 더러운 야망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거 잘 헤아리시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 보통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각방 쓰고 막 관계 별로 안 좋아요. 남편들을 아내가 대부분 귀찮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거꾸로예요. 젊어서는 나무같이 보고 바위덩어리같이 보던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웃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도망 다닐 정도로. 밥도 하루 3끼 먹는데, 집에서 먹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려주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밥도 잘해주지,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지,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젊어서 하지 왜 늙어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늙을수록 남편을 좋아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목회하면서도 제가 부족하고 어려운 거 알아서 다 도와주고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저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사할 때만 눈 마주치고 대부분 저 사람 보고 얘기해요. 제가 시험 들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신방하거나 무슨 일 얘기하면 다 제 아내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채워주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헤아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겠구나. 돈이 기준이고 이 세상이 기준이면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나는 이게 없어. 우리 애들은 이게 없어. 나가 하는 일은 이것이 부족해.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실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계속 잘 헤아려 보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뭘 배웁니까? 돈 잘 버는 거, 투자하는 거, 이거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 많이 하셔서 자식들에게 내게 와라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만나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는 거 잘 가르쳐 주셔서 삶을 통해서 일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